자, 지혜라는 말, 우리가 똑똑하다, 또 뭐 판단을 잘한다, 또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지혜롭다 그렇고, 공부 잘하는 것도 지혜롭다고 말하고, 처신을 잘하는 것도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성경의 지혜는 특별히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혜윤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지혜 문학에 나타난 윤리적 교훈이라는 제목을 이 저자가 정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지혜 문학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기존의 학자들이, 이 저자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지만 이야기 윤리, 캐릭터, 곧 공동체에서 이야기 속에서 형성되는 덕성을 함양시키는 그 인격 자체, 비잉 자체, 존재 자체를 육성함으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율보다 그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저도 역시 거기에 동의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더 이 사람이, 한 교수님이 열심히 글을 썼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품과 덕성을 이야기가 향상시킨다. 그래서 됨매윤리, 소유나 어떤 행동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인격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권선징악이 뚜렷이 나와 있어요. 전통적인 그런 지혜 사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정의롭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선함을 베풀어 가난한 자를 배려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다. 반대로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착취해서 불의한 소득을 얻고 편법, 불법, 또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혼자 독점해서 혼자 부를 차지하고 그 부를 가지고 또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하게 되면 그는 잠시 동안은 복을 받는 것 혹은 형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그럼 최악의 경우는 뭐겠어요? 이 땅에서 뭐 운이 좋아서 경찰에도 안 걸리고 혹은 뭐 경찰을 뇌물로, 판사를 뇌물로 구워 삼아서 감옥에 가지 않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담긴,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권선징악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흥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망한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충하는 게, 혹은 아닌데 현실의 사회에는 그렇지 않은 일도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욥기와 잠언의 얘기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합쳐서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언서에서 정의를 말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인권을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언에서도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지으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 열등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인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볼 때 기특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형제간에도 실력의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편차가 클 수도 있고요. 뭐 학벌의 편차가 클 수도 있죠. 그때 부모가 막 강요해서 뭐 형이든 동생이든 누나든 언니든 누구한테 막 또 약한 형제를 도와야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여러 가지를 자존심 상하지 않게 배려까지 하면서 돕는다. 또 조카들의 학비를 돕는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부모 된 사람으로서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평소에 내가 그런 가정교육을, 성서의 이야기를 잘 들려줬다면 내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보면 기특하죠. 기분 좋죠. 그리고 뭐 하나라도 내가 더 주고 싶어 하고 또 자랑스러워 하겠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저도 좋아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꿔주는 것은 하나님께 네가 돈을
빌려주는 거다. 하나님이 너한테 돈을 꾸는 것이다. 그럼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선행을 하면 왜 기특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투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뭐 수해가 난 곳에 혹은 지진이 난 곳에 보낸다. 기부금을 보낸다. 1년 뒤에 가서 이자 줘서 나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기부자들은 없잖아요. 주고 끝이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나한테 다시 혜택을 주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뭐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뭐 직장 상사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뭐 관공서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구청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거기에 중요한 높은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선물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뇌물을 할 수도 있죠.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내가 100만 원을 기부하든 1000만 원을 기부하든 그 사람들한테 투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갚아. 더 은행 이자보다는 더 갚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시고 기특하고 이 친구는 이 사람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 가정에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고 역사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그러나 세상에 악한 구조와 현실이 얽혀 있어요. 얽혀 있기 때문에 더 불운한 사람도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자연재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코로나처럼 질병의 재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여행사를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행을 좋아해서 카페 가입하는 게 있는데 베트남 다낭에 거기 여행사 사장이 이제 망했다고 편지를 썼어요. 우리한테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베트남 여행에 관한 글들을 모아놔서 정리를 했으니까 언젠가 코로나가 풀리면은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찾아주십시오. 이런 메일이에요.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고 호황이었는데 몇백만 명의 한국 사람이 1년에 방문을 했다는데 지금 못 가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러니 그럼 여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뭐 부모가 못된 짓을 해서 벌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욥기와 전도서의 얘기예요. 잠언의 이 형통의 원리로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으로만 인류의 역사를 개인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맞는 게 있다는 거. 시편도 마찬가지죠. 시편도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인의 고통. 시편에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시도 있지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왜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주여 왜 얼굴을 가리고 계십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숨은 것 같다 이런 탄식의 시들이 시편에 가득하잖아요. 여기 시편의 윤리는 지금 소개가 안 됐지만 저는 시편 강해 설교를 하면서 아주 깊은 공감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탄식의 시에서 실패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사업에 망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루저가 실패자가 된 사람들. 저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늦게 공부해서 전임 교수가 되지 못하고 또 담임 목사 나오고 하니까 이건 뭐 정말 딱 거진 거예요. 40대 후반에 박사인데 제 연봉이 교회 파트 사례비랑 시간 강사 합쳐서 1,400만 원이었어요. 2,000 이하는 고졸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고 그 돈을 받고 제가 집도 없이 사택에 살다가 나와서 월세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탄식의 시들을 읽으면서 내가 특별히 무슨 교회에서 돈을 횡령하거나 무슨 성희롱을 해서 쫓겨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억울한 부분이 있고 내가 성서적으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해서 제가 고래 싸움에 희생양이 되면서 싸우는 거 너무 싫어해서 내가 공부 더 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처럼 제가 무슨 의인은 아니지만 억울한 거죠.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욥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욥은 그래서 전제가
나쁜 놈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벌받는다. 가족들도 병으로 하나씩 사고로 죽고 돈도 많았는데 뭐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도 않고 아주 악독하게 지주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쌤통이다. 잘 됐네. 하나님 벌받았네. 역시 권선징악이야. 이렇게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 그랬는데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복 받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잠언으로 치면. 근데 아니죠. 그렇지 않은. 물론 우화적으로 플롯이 이제 구조가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탄이 와서 욥이 말이야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저 돈하고 가족들 다 저 소유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자식들도 소유를 뺏어버리면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딴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천하게 살 거라고 이렇게 긁은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니야. 그의 존재는 나를 경외해. 내가 준 물질의 복 때문에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야 라는 구도 속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걸 강의할 때 하나님이 바본가? 그걸 몰라가지고 욥을 실험하려고 이렇게 고통을 줬어? 아버지가? 그렇게 접근하면 상처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런 현실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도 나쁜 결과로서 살아가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시 우화적으로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친구들이 나와서 바른 말 조언이 때로는 또 위로가 안 되고 더 뭐 가슴을 찌른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뭐 찾아와가지고 회개해. 그거 맞는 얘기죠. 회개해야죠. 근데 본인이 생각해서 회개하는 건 친구가 와가지고 너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지. 너 죄를 졌으니까 암에 걸린 거지. 죄를 졌으니까 네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진 거지. 혹은 뭐 더 심한 경우, 절단한 경우지. 그 얼마나 속이 지금 힘들고 스스로도 죄책감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생각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 유물론자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인데 그 한 명만 내가 전도에 실패했는데 그 친구랑 깊은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불행한 일이 당했을 때 항상 거기다가 덧붙여서 신이 왜 나한테 그런 저주를 줬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내 문제 내가 불운했다 혹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반성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개입하니까 너무 혼란하고 답도 모르겠고 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이런 욥의 친구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섣부른 조언.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은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말은 본인이 스스로 깨달으면 좋죠. 위로와 용기를 물론 명확하게 그가 범법을 하는 나쁜 행동을 하는 걸 알고 있거나 봤다면 그거에 대한 회개 촉구와 조언을 해줘야 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당신 사업이 망한 이유는 헌금 생활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뭐 바른 답을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목회를 편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이기심 이따 뭐 더 이어하겠지만 공의 사유화라는 거는 꼭 공적인 재산을 내가 빼돌린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 공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를 편하게 하려고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도 공의 사유화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친구들의 조언들은 일리는 있지만 욥의 마음에 진정한 그 가슴 속에 있는 중심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이게 욥이 길죠. 그래서 읽으려면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아주 난해한 책인데 결국 이 저자가 말하듯이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성품의 발달을 이런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삶에 대해 겸손해지고
특별히 고난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망한 사람들 본인이 경험해 봤으니까. 저도 그래요. 경제적으로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아직도 빚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게 돼요. 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뭐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한국 사회 이런 좀 기독교가 보수 성향이 돼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6.25라는 맥락이 있었지만, 또 지나치게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경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저자도 제시하지만 욥의 고통이 왜 온 거냐라는 그 질문보다는 어떻게 나는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그 답을 얻고 실천하는 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 윤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고통당하고 있고 망한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데 가서 당신은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막 그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을 살려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게 목회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지, 가서 답을 내가 찾았는데 당신 이런 죄를 졌지,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 집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 무당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부적을 사라는 거잖아요. 천지신명께 노화하게 했으니까 부적을, 그럼 지가 돈을 버는 거하고 뭔 상관. 무당이 그거잖아요. 내 부적을 사가면 집안에 애군이 다 없어져서 우한, 병 고치는 거 다 생기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자녀들 뭐 공부 못하는 것도 잘, 부적 갖다 베개 밑에다 붙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돈 벌어 먹는 거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지만 목사들이 그런 비슷한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전도서도 참 독해가 어려운 책이죠. 자, 솔로몬 왕이고 아주 호화롭게 사는, 모든 물질의 풍요를 다 누렸고, 심지어 왕상에 보면 후궁과 뭐 빈궁이 다 합쳐서 1,000명. 그 조그만 나라에 뭐 중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뭐 하긴 우리나라도 백제가 망할 때 3천 궁녀가 있었다면서요. 3,000명, 1,000명 궁녀, 도대체 하루에 한 명씩 하고 잠을 자도 3,000명이면 10년 가까이 걸리고 1,000명이면 3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 얼굴도 이름도 기억도 못하고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게 참 인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걸 다 누려봤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저는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스스로 어려운 거 이 책이. 근데 하나님 이거 뭐죠?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계속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다 경험하고 가져본 사람의 경험이, 모든 대부분의 인류가 이 방향을 취하잖아요. 권력과 남자들은 뭐 이쁜 여자들, 돈, 이걸 취하는데 그 방향으로 행복의 궁극점이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최소한의 물질의 풍족과 자유가 있어야 되겠죠. 절대 빈곤은 악한 거예요. 그건 선한 게 아니죠. 하지만 많을수록, 돈과 권력이 많을수록, 뭐 여자가 많을수록, 남자가 많을수록 행복하겠다라는 그 방향은 틀린 것이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회의주의나 그런 비관주의, 상대주의로 흐를 위험도 있는데, 전도서의 강조는 인간의 능력과 권력과 부귀영화가 최고를 가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헛된 것이고 별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거 가져봤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허한 거죠. 솔로몬도 큰 테마긴 한데, 성경을 보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총명한, 뭐 머리도 좋고 판단도 하는, 그 초기에는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권력이 많아지고 여자 욕심, 그건 정략 결혼이죠. 어떤 단순한 성욕이라고 볼 수는 없죠. 1,000명을 둔다는 건, 조그마한 마을의 그런 성주들도
자기 딸들을 솔로몬이 강하니까 이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우리 침범하지 말아라. 좀 도와줘라. 뭐 이런 거죠. 자기 권력 기반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들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런 건 이제 공예윤리에서 나오겠지만 솔로몬과 그 아들이 아주 정점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에 보면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망하게 되는 오히려 화관이 되는 인물이 되죠. 현재가 중요한 삶이고 삶에 주어진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이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전도서에 있는 회의적인 말씀들 가운데서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을 아주 좋아해요. 현재의 삶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라. 그런 걸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윤리는 실용적인 것, 삶의 현실주의적인 윤리이고요. 둘째는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성숙해야 되나, 하나님을 경외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잠언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바른 성품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덕성의 윤리입니다. 네, 저자가 강조하는 거라고 했죠. 넷째, 적합한 행위를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강조하는 윤리예요. 그러니까 책임하고 관련이 있겠죠. 리차드 리버의 책임 윤리와도 관련이 있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도 이런 지혜 문학을 통해서 현실에 적합한 판단과 실천 사항들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제 1, 2, 3 냈는데 밀리지 말고 잘 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 공예 윤리에서 만나겠습니다.